부마인드 장착을 위한 실행 독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96%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5가지 부의 비결이라는 책이에요. 크레그 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 책이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됐고요. 미국 사람인데 2013년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된 세미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 더 친근감이 느껴졌어요. 어떤 분인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크레그 힐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요, 미국의 콜로라도 덴버 근처에서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내 젠이라는 분과 국제가정사역원을 설립을 해서 삶이 변화되도록 하는 그 세미나를 지구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분은 러시아 지역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고, 그리고 시카고 종합대학에서 MBA 또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상담하시고 목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시죠. 제가 이 책을 선정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요, 돈에 대해서 2000번 넘게 언급을 하고 있대요. 그만큼 성경에서도 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1930년대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최악의 경제적인 그 재앙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생각해보면 경제적인 문제를 매일매일 안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매일 경제적인 재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 그중에서도 어떻게 재정 관리해야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고를 귀담아 듣고 성경의 진리대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불확실할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도 성공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식과 성경의 지식을 합해서 돈 관리법을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96%의 보통의 사람들과 4%의 부를 가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교를 해요. 그래서 4%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이 책을 선정을 했어요. 그 4%의 사람들은요, 부나 지위나 권력보다는 지혜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지혜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의 다윗 왕 아들인 솔로몬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솔로몬이라는 이분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했더니 부와 지위와 권력을 모두 다 얻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 4%의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부를 완전히 빼앗더라도 그들은요, 2년 안에 다시 부를 읽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만 알고 있는 그 부의 비결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정을 했고요. 지혜라는 게 무엇일까? 그렇다면 4%의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지혜란 것은 무엇일까? 바로 영적인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한 그 영적인 것하고, 그다음에 과학적인 진리,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객관적인 그런 사실, 그 두 가지를 다 수반해야 된대요. 영적인 것만 부여잡고 있어도 안 되고, 정말 눈에 보이는 그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과학만 갖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현실과 그 초현실을 다 수반해야 그걸로 지혜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 기독교인이 부자일까, 유대인이 부자일까라고 질문을 던져주세요. 이분은 기독교의 목사님이신데요, 유대인이 훨씬 더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구약이라고 하거든요. 구약.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구약보다는 신약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율법을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세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과 신약을 모두 공부를 해서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 빌리는 자, 그러니까 빚을 진 자는요, 빌려주는 자의 노예가 되죠. 우리 바빌론의 돈 버는 지혜에서도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왔잖아요.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노예다. 유대인 은행가들에게 기독교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교회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리는 자는 기독교인, 빌려주는 자는 유대인이라서 기독교인들도 부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 200페이지밖에 안 되는 얇은 책이에요. 이 얇은 책 한 권을 통째로 요약을 해서 이 내용 안에 다 담아두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내용은요, 각 챕터의 제목이에요. 각 챕터의 제목만 조금 집중해서 보셔도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 항아리에 나누어 담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96%의 사람들과 4%의 사람들은요, 항아리를 사용하는 방법부터가 달라요. 먼저 보통의 96%의 사람들은요, 번 돈, 그 돈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돈. 그래서 그 돈으로 먼저 써요. 내가 필요한 것을 사는데 먼저 쓰고 남는 것으로 베풀기도 하고 남는 것으로 저축을 하고 남는 것으로 투자를 한대요. 그런데 4%의 사람들은요, 이 돈을 갖고 있어요. 일단 번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에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한대요. 부자들은요, 스스로 자원을 해서 돈을 제한해서 지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쓸 때는 반드시 배가 되는 거, 불리는 것에 투자를 하기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먼저 베풀고 먼저 저축하고 먼저 투자한 다음에 마지막에 남는 돈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내용은요, 아버지가 아들 이삭에게 지혜를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아들아, 너는 커서 부자가 되고 싶니?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들이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부자인 사람은 돈의 100%보다 훨씬 적게 쓰는 사람이고 여러 항아리에 넣어두는 사람이다. 4%의 부자들은 돈을 여러 항아리에 넣고 이 항아리에서 저 항아리로, 저 항아리에서 이 항아리로 그 돈을 옮기지 않는다. 그것을 철저히 지킨다. 만약에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알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지금 당장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 선배님들 이 말씀 완전히 이해하시죠? 우리가 이 사람 지갑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그거 아니고 이 사람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면 이분이 얼마나 부마인드를 갖고 계시는지 얼마나 부에 근접해 계시는지 부자인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5가지 항아리 중에 어떻게 우리가 그 항아리를 이용하면 되느냐. 첫 번째 항아리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11조. 나의 수입의 10%, 나의 수입의 10%, 11조인데요.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의 10%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너에게 속하지 않은 돈을 어떻게 다룰지를 보는 자격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두었어요. 가장 먼저 11조 항아리에다가 돈을 넣어두어라.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은요, 기부금이에요. 기부금. 내 수입의 최소 10%. 긍휼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비극적인 일이나 자연재해를 당한 사람을 돕기 위한 돈으로 우리는 기부금으로 최소 10%를 써요. 제가 15%까지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수입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수입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마 최소 10%에서 아마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아리에 넣어야 될 것이 바로 저축이에요. 저축. 저축은 미래에 예상하지 않은 지출이 있을 때 그 저축 항아리에서 사용을 하면 돼요. 최소 10%, 내 수입의 최소 10%에서 수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아지는 그 비율이죠. 그래서 저축 항아리에 꼭 넣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아리에 넣을 것이 바로 투자금이에요. 투자금. 투자는 무엇이냐면 누군가에게 내 돈을 빌려주는 거죠. 누군가에게 내 돈을 빌려주는 거. 이삭이라는 아들은요, 아버지 덕분에 고등학교 때부터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잔디를 깎는 일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너무너무 일을 성실히 잘해서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서 함께 잔디를 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커져서 잔디 깎는 기계까지
기계까지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기계를 샀고 그러면서 사업이 점점 확장이 됐어요. 그리고 수입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돈으로 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그런 일까지 고등학생 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돈을 빌려주는 그 대금업을 하기 위해서 유한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변호사에게 조언을 얻어서. 그래서 사업을 경영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입으로 작은 집 2채를 구입을 해서 월세를 받고 그리고 그 월세로 대출 이자를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월세를 받으니까 내 대출 이자는 당연히 갚을 수 있죠. 그래서 경제가 인플레이션 사이클에 있을 때는요. 절대로 현금으로 구입하지 말고 이율이 좀 높더라도 대출을 발생을 시켜라. 이게 지혜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제가 인플레이션 사이클에 있는지 디플레이션 사이클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은행 대출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나와 있어요. 인플레이션 때는 최대한 많은 대출이 괜찮고 그다음 디플레이션 때는 그게 아니라 현금을 내가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 네, 뒤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장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유지만 되고 있을 때는요. 사업체를 팔기에 가장 좋은 때라 그래요. 그래서 회계사를 만나서 그 회사 사업체에 대한 가격을 정하고 사업체를 팔려고 내놓아서 좋은 가격으로 이 이삭의 사업체를 팔았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 수입의 최소 20에서 30%는 꼭 해야 된다. 투자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쓰는 항아리가 바로 쓰는 돈 항아리예요. 그래서 우리 수입의 50%만 갖고 생활을 해라. 그런데 우리 수입이 점점 많아졌을 때 많아진 금액의 50%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많아진 금액의 25%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알뜰하게 근검자락하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인간은요. 쓰는 돈 항아리가 하나만 있게 되면 그 모든 돈을 다 쓰게 되는 본성을 갖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이렇게 항아리별로 할당해서 놓고 옮기지 않음으로써 돈을 제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5개의 항아리를 꼭 만들어라. 선배님들은 내가 몇 개의 항아리를 갖고 있는지 몇 개의 통장을 쪼개서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챕터예요. 비전에 집중하라. 비전에 집중하라. 96%의 보통의 사람들은요. 공급에 집중을 한대요. 공급. 그리고 4%의 부자들은요. 비전에 집중하면서 산대요. 4%의 부자들은 공급이라는 것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을 기대를 하면서 명확한 비전에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4%의 사람들은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그 비전을 명확히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의 사람들만이 자녀들에게 그 부르심과 그 목적을 성취하도록 준비를 시켜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러니까 이 4%의 사람들만이 비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이 벌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를 위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의 96%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준비를 시키냐. 자녀들에게 직업을 갖도록 한대요. 직업을. 왜냐하면 그 직업이 중요한 이유는 생활비를 벌어다 주기 때문에 직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를 한대요. 96%의 보통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비전을 성취를 해주면서 돈을 위해 일한대요. 선배님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비전을 위해서 일을 해서 돈을 얻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다른 기관, 다른 누군가의 비전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지 뚜렷이 나올 거예요. 직업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이고 생활비의 목적은 단순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96%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삶이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는 날까지 그 많은 시간들을 채워가면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삭은요.
음, 자신의 결심을 아버지에게 말을 해요. 이삭이 이스라엘을 다녀왔어요. 이스라엘에 갔을 때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다고 아버지께 고백을 해요. 내 삶의 전체를 주님께 드렸어요 라고 고백을 하고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주머니에 1,000원짜리 지폐처럼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이 있다고 아버지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변화의 매체가 될 부르심이 있다고 아버지가 이삭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비록 기독교인이지만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이 이야기에서 저는 좀 찌릿찌릿했어요. 그러면 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삶을 정말로 단순하게 시간만 흘러보내는 그런 것이 아닐 텐데 나는 그러면은 내 삶의 전체를 누구에게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식과 비전이 부족한 거, 지식과 비전이 부족한 게 성공의 가장 큰 방해 요인이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요, 성공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돈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아, 나한테 얼마만 있으면 그거 투자해서 뭐라고 하죠? 땅 짚고 헤엄치게 할 텐데. 땅 짚고 헤엄치게 할 텐데 이런 말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비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멸망을 하고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망한다 라고 적혀 있다고 그래요. 돈은 비전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수단일 뿐이지 돈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전이 부족해서 나의 지식이 부족해서 나의 지혜가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근원물질, 생각이라는 근원물질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부마인드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공급에 집중을 하면 공급이 더 부족하게 된다. 생각해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뭔 얘기할 때마다 이거 얼마 줬어? 이거 얼마나 싸게 줬어? 이거 어디서 샀어? 이런 이야기 저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공급, 프로비전이라고 하는 그 공급은요. 비전을 위해서, 비전을 위한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급은 물질이 있거든요. 프로라는 것은 for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비전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바로 물질인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비전에 집중하면은 공급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에 비전은 시작점이자 최종의 목표이다. 목적지를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목적지를 볼 수 있는 그 능력. 이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40년, 50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렇게 숨 쉬면서 밥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나의 목적지는 무엇이지? 도대체 나의 비전은 무엇이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올해는 꼭 이걸 명확하게 우리 함께 만들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알잖아요. 이게 어렵다는 이유. 나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4,000시간이 필요하다고 타이탄 도구들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4,000시간은 정말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2년간의 시간인데 그 2년간의 시간 동안 나에 대해서 집중하고 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의 비전과 나의 목적, 목표, 나의 꿈, 나의 삶에 대한 생각들이 정말로 필요하고 그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공급이 없기 때문에 비전이 훨씬 더 많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삶의 비전 그리고 부르심을 충분히 생각해 보았는가? 방금 전에 우리 나눴던 이야기잖아요. 나에 대해서 4,000시간의 생각을 해봤는가? 나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2년 동안 고민을 해봤는가? 저는 노예요. 그렇지 않아요. 늘 뭔가를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나의 비전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나의 직업을 위한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나의 삶의 비전과 부르심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질문이 나와 있는데 그 질문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선배님들 한 번씩 떠올려 보세요. 무슨 일 하세요? 네, 선배님들 하시는 일 있으시죠? 무슨 일 하세요? 그 일 좋아하시나요? 네. 선배님들이 하고 계시는 그 일 좋아하시나요?
일주일에 몇 시간 그 일을 하세요? 일주일에 몇 시간 그 일을 하세요? 그러면 그 일을 왜 계속 하시나요? 그 일을 왜 계속 하시나요? 돈을 벌려고 하시는 거라면 그 돈은 왜 필요하죠? 돈을 벌려고 하시는 거라면 그 돈은 왜 필요하죠? 음,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죠?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네. 그런 이유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선배님들은 왜 사시는 거죠? 왜 숨쉬고, 왜 주무시고, 왜 뭔가를 먹으면서, 왜 살아가시는 거죠? 왜 나는 살아가는 걸까? 네.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게 비전을 만드는 데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따가 함께 나눠보도록 해볼게요. 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비전도 사용하고 돈도 사용을 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구체적인 비전이 있고, 그리고 그 비전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많은 사람들은요, 그 비전에 투자를 해요. 저의 경험이에요. 제 비전,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말로 표현을 했더니 저에게 돈을 주면서 뭔가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에게 돈을 줄 테니까 너에게 이런 것들을 좀 부탁을 해볼게. 그래서 비전을 말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 이 비전을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돈의 부족이 결코 성취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나 지식이 부족하는 게 바로 내 성취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어떤 비전을 이룰 것인지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이 두 번째 챕터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넘어가 볼게요. 오늘날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편리함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내 몸 좀 편하기 위해서, 내 마음 좀 편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 할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할머니는 너무너무 따뜻한 분이고, 우리 할머니는 돈이 없어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굉장히 훈훈한,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하고도 너무너무 잘 지내셨어요. 과거에는 자기 희생의 가치관이 중요했어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요, 나를 만족시키는 가치관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의식조차도 없다 보니까 그냥 나의 욕망, 나의 욕구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나의 욕구, 나의 욕망에 집중을 해서 그게 충족이 됐어요. 그럼 만족하고 행복할까요?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공허해져요. 그리고 이미 욕구가 충족됐기 때문에 성취할 것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선배님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우울했었지? 내가 왜 무기력했었지? 제가 그런 경험을 했을 때는요, 정말 더 이상 할 게 없었어요.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던 시기였거든요. 공허하고 의미 없는 삶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요. 어떻게 하느냐? 재미있는 거 찾아요. 신나는 거 찾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속될까요?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죠. 옛날에 이전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보다 어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게 반드시 내 삶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과 이 사회에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더 이상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어떤 그런 간극, 어떤 그런 차이 때문에 부모가 생각했던 신앙이 그대로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선배님들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시는지 그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도대체 나는 왜 여기에서 나 이외에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가? 예수님일까? 나 자신일까?
나의 단기간의 행복일까? 나의 감정적인 어떤 만족감, 내가 편안함 이런 것들일까? 나의 이기적인 욕심일까? 누군가를 위하는 희생적인 가치관일까?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걸까? 요거 누구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기독교인이시라면 아시죠? 행복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쁨이나 성취감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행복이 삶의 아주 큰 목표예요. 나의 개인적인 행복감, 기쁨, 성취감. 기독교인은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 삶이 어떤 목표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내가 기독교인일까, 기독교인이 아닐까에 따라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선배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당신이 쾌락이나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은 당신이 추구하는 바로 그것을 잃을 것이다. 잃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면 구원받을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섬기지 않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가치관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가치관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나의 가치의 어떤 선택 기준이 될 텐데 나의 삶의 목표와도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선택하고 싶은가, 어떤 것을 선택해 나가면 내가 정말 이 삶을 잘 살았다고 후회 없이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명확한 비전을 세워라. 기도 제목 갖고 계시죠? 기독교인 선배님들은 기도 제목을 늘 갖고 계실 텐데요.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생각의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기도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의 명확한 비전을 세우게 되면은 온 마음을 충분히 공급해 주실 거라고 여기서는 확신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업, 돈을 많이 버는 거, 사업을 번창시키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기꺼이 그게 너희들의 재능이라면, 그게 너희의 어떤 강점이라면 충분히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확장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삭에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업을 시작을 해라. 그리고 잘 운영을 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해라. 그리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돈을 사용해서 아프리카 영양실조 어린이들을 지원해라. 네. 그래서 이삭은요, 금융회사가 성장이 되고 세차장 사업도 계속 번창하게 되고 부동산 투자도 아주 잘하게 되고 그래서 헌금 항아리가 넘쳐나고 그 이유는요, 돈에서 초점을 떼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비전에 집중해라. 비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 장에서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장으로 넘어왔어요. 세 번째 장은요, 배가 되는 것에 투자해라. 투자예요, 투자.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배가 되는 거, 불어나는 것에 투자를 해라. 4%의 부자들은요, 배가 되는 것에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소비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돈을 빌리지 않아요. 그래서 가치가 절하되는 것을 절대로 신용으로 구입하지 않고 반드시 이 사업이 그러니까 배가 될 거, 불어날 거, 부동산이나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것은요, 지혜로운 것이라고 해요. 내가 무엇인가 투자하기 위해서, 부동산이나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것은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도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돈을 많이 벌었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다는 것은요, 조건적인 거래예요. 그래서 나의 자산의 가치가 불어나서 남아있는 대출금보다 이 자산의 크기가 훨씬 크다면 그것은 아주 지혜로운 투자이고 성공적인 투자이다. 그때는 빚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어떤 그런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다.
처음에 가진 아주 작은 액수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배가시켜 주실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배가를 시키려고 한다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에, 그다음에 항상 우리가 가진 것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돈은 불어날 것이다. 배가 될 것이다. 우리 해빙이란 책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요점이 그거잖아요. 없는 것 계속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 내가 감사할 것, 그런 것에 계속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의 96%의 사람들은 가치가 절하되는 것에 돈을 쓴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 내가 갖지 못한 것,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을 하는 반면에 4%의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96%의 보통의 사람들은요, 배가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배가 늘어난다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모르고 있고, 여러 항아리에 돈을 나누어서 담아야 된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항아리에 있는 돈을 다 써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리기도 하죠. 4%의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배가 되는 것에 투자를 하는데 공동체가 있어요. 공동체. 어떤 공동체냐면요. 가계를 축복하는 공동체예요. 부모와 조부모는요. 성인으로서 삶을 시작하고 있는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손주를 도와줄 책임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그 공동체를 말해요. 우리가 3대나 4대 전에는 부모나 조부모님들이 이제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해서 독립을 할 때 재정적인 어떤 지원, 그다음에 노동력의 어떤 지원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집을 지어주었는데 지금은 물론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96%의 사람들이 그런 부류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한 사람들은 그 자녀에게 유산을 남긴다 라고 고대 잠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선배님들은 그 유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100년 전에 지옥에서 국제전략회의가 있었다고 해요. 이것도 이제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만몬의 영이라고 하는 그 사악한 존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사람들이 이자를 내면서 돈을 빌릴 수 있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대출이 쉬운 시대가 100년 전에는 아니었거든요. 100년 전에는 돈을 빌려준다 이런 개념들이 거의 없었는데 이 만몬의 사악한 영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허황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결국 지금은 모든 사회가 빚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돈을 빌리고 노예가 돼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며칠 전 신문에서도 보니까 가계대출빚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네, 벌써 100년 전부터 이런 것들을 예측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엘리자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어떤 빚을 진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여자가 빚을 많이 졌는데요. 채권자가 돈을 받으러 왔을 때 이 여자는요. 엘리자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대요. 그래서 엘리자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집에 무엇이 있느냐? 집에 무엇이 있는지 물었는데 그 여자는요. 계속 없는 것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엘리자 선지자가 혼을 냈어요.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묻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기름 한 병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최대한 많은 병을 빌려와서 그 많은 기름병에다가 조금씩 나누어 담아라. 그러면 초자연적으로 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다는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의 지혜를 그런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그런 항아리에 있는 그런 생각들을 크게 부풀려 갈 수 있을지 우리는 생각이라는 근원물질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배가 되는 것. 배가 되는 것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요. 온유함이 부족해진대요. 온유함. 그럼 온유함이 무엇일까? 겸손함하고 비슷한 의미이긴 한데요. 겸손한 것은 사람의 태도,
태도라고 해요. 그리고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행동이라고 해요. 조금 여유 있고 조금 느긋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겸손한 것은요, 그런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그런데 온유함은요, 나의 여유로운 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죠. 온유한 사람은 많은 능력이나 많은 자원이 있지만요, 그것을 일부만 사용하기로 스스로 제한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삶을 여유 있게, 여분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빚이 있는 사람은요, 빚이 있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온유함이 없어요. 온유함.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빚이 있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거나 저주를 받고 땅을 받지 못해요. 1930년대가 대공황의 시기였잖아요. 이때 많은 사람들은 집을 잃기도 했었고 농장을 잃기도 했었고 사업체를 잃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백만장자가 되었는데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빚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빚이. 그래서 그 빚을 제때 갚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과 소유물이 다 압류를 당한 거예요. 현금의 여유분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그런 사업체나 집이나 농장을 아주 싼 가격에 사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재정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시간, 관계, 나의 건강에도 적용이 된다고 그래요. 만약에 내가 빚을 지게 되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두세 개의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자녀와 했던 그런 약속도 자주 어기게 되고, 그러면은 그 관계에서 또 빚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많은 시간을 일해서 건강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건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빡빡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이미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를 가진 사람들, 4%의 사람들은요, 어때요? 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온유한 삶의 스타일을 가지기 때문에 짐이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4%의 사람들은 영혼의 안식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네 번째 챕터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배가 되는 것에 투자를 하잖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배가 시키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배가 시키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 저도 이 이야기를 이 책에서 본 것 같아요. 다른 책에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데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정말 너무 좋은 내용이었어요. 누구에게 우리는 투자를 하는가? 어떤 사람에게 투자를 하는가? 보통 96%의 사람, 보통의 사람들은요, 친구, 아니면 좋은 사람에게 투자를 한대요. 투자한다는 게 시간을 주고 돈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격시험을 사용하지 않고 배가시키지 않는 아무에게나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돈을 투자하게 되면 이게 불어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불어나지 않잖아요. 4%의 부자들은요, 많은 시간, 많은 돈과 많은 에너지를 배가시킬 잠재력을 갖는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투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격시험까지도 봐요. 자격시험까지. 이게 96%의 사람과 4%의 사람들의 차이예요. 배가자. 그러니까 배가자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배가자에게 투자하는 방법도 배워야 돼요. 배가자를 우리가 이렇게 찾게 되면요. 그 팀이 함께 성공을 하고 함께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사례가 나와요. 사업을 성공하게 해줄 그 요인으로 사업을 세워나갈 때 필요한 그 정말 진짜 배가자에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배가자. 그럼 진짜 배가자는요. 어떤 사람일까? 가장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 그래요. 가장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 만약에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나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해요. 종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라. 많은 사람을 섬기게 될수록 하나님 나라와 사업에서는 더 성공할 것이다. 나는 더 많은 주인을 섬기게 되잖아요. 나는 더 많은 종의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더 번창할 거라고 해요. 내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키고 성장시키게 해주는 그런 섬기는 자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 가지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배가자로서 합당하다고 그래요. 두 가지의 자격. 뭐냐면 충성된 그 임무를 수행할 부지런한 사람, 근면한 사람을 찾아야 된대요.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3세대의 배가를 추구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두 세대를 배가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세대,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를 배가시킬 사람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격은요, 내가 배운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 안에서 배가시킬 사람. 그러니까 내가 배가시킬 사람을 찾기 전에는 내가 4%의 사람이 되어야겠죠. 내가 4%의 사람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내가 좋은 배가자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테레사 수녀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테레사 수녀님, 배가시키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가난한 사람을 섬긴 분이잖아요. 에이즈, 한센병 환자, 결핵 환자, 그다음에 어떤 사역, 가정상담, 고아원. 그래서 총 610개 선교기원을 통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죠. 사람들을 양성하는 거, 그들을 훈련하는 거, 그들을 다시 리더로 풀어주고 그들을 다시 양육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쓴 분이세요. 그래야 그 배가자들도 그 테레사 수녀님의 뜻을 받아서 또 배가시키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존경받는 유명한 분이 된 이유는요. 리더, 배가자, 그리고 배가자의 배가자를 훈련시켰기 때문이라고 해요. 같은 수녀지만 테레사 수녀님이 유난히 더 존경받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고 해요. 배가자를 양성했다는 거. 그러면 우리도 내가 4%의 사람이 되어서 배가자를 만들게 되면 이거는 테레사 수녀님처럼 세상에 아주 좋은 뜻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리더, 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리더, 배가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리더의 자질을 갖고 태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찾을 필요가 있는데 배가시키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그 능력이 있는 그 리더의 자질을 갖는 사람을 일단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열매보다는 그 팀, 우리가 뽑은 그 배가자와 함께하는 그 성장의 열매를 측정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업체를 세울 때, 조직을 운영할 때 리더십 기술을 배워야 되고 그 기술로 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성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리더를 양성을 해야 될지 선택해야 될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렇게 자격이 되는 사람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여러 사람들에게요. 작은 양의 부와 권위를 주어서 관리를 하게 하고 그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화라고 하는 단위가 나와요. 1문화라고 하면은 1천만 원 정도예요. 돈으로 환산하면 1문화는 1천만 원 정도이지만 돈 없이도 우리는 그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일단 먼저 사례로 든 것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람들에게 1문화, 그러니까 1천만 원 정도를 주고 그들이 뭘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문화는 그 책임과 그 기회를 의미하는데 이 돈을 줄 때는요. 그 기한을 정해주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돌아올 테니까 이걸 갖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우리는 그 일정, 그 기한이 되었을 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조직을 세워서 성장시키려고 할 때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섬기는 자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 섬기는 자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 두 번째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충성되고 배가시킬 수 있는 그 자질을 갖춘 배가자를 찾는 것. 그 다음에 배가자를 찾아내고 충성되고 배가시킬 수 있다고 증명된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게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들의 말이 아니고요. 행동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최근에 뭔가 이렇게 일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프로젝트 중에 한 분야에 대해서 위임을 좀 했어요. 위임을 하고 그분이 하는 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네,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와요. 단 두 명의 배가자를 찾기 위해서는요, 10명에게 우리가 투자하는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10명에게 문화를 주라는 거예요. 10명에게 문화를 주고요. 그 10명이 나의 도전에 반응하지 않더라도요, 낙심하거나 화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8명은 아니지만은 내가 2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일 문화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이야기도 될 수 있고요. 제품 홍보의 그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뭐라고 하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말빨, 설득력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누구를 배가자로 삼을지에 대해서 목록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목록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문화를 던져주라고 해요.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이런 동영상이 있는데 이거 한번 봐봐봐. 그리고 이 동영상 너무 좋으니까 네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전달을 좀 해봐봐. 그리고 나서 이 후보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 기한에 내가 그 사람이 나의 배가자로 쓸지 그렇지 않을지를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에까지는요, 배가자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5번째 챕터예요. 5번째 챕터는 경제 사이클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경제 사이클. 경제는요, 직선이 아니고 곡선으로 움직이잖아요. 경제가 성장할 때도 있고 하강할 때도 있고 성경에는요, 50년마다 희년이 선포된다고 해요. 희년이 선포되는데 이 희년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재물이 하나님께 가는 그런 게 바로 희년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자, 지금이 희년인지 아닌지 한번 선배님들 생각해 보세요. 모든 빚이 취소가 돼요. 이 희년이 되면요. 모든 빚이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빚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빚이 사라져버려요. 어떻게 사라지냐면 압류를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대출이자를 한 3개월 정도 못 내게 되면은 그 부동산이나 그 자산에 대해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그것은 압류당해서 내 빚은 탕감이 되지만 나의 더 큰 자산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째, 모든 노예는 자유인이 된대요. 왜냐? 파산 신청을 하니까. 파산 신청을 통해서 그 빚을 가진 노예들은 자유인이 돼요. 그리고 원래 소유물, 3번째 원래 그 소유물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압류를 통해서 원래 소유주였던 은행, 원래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그게 바로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은요, 지금 이 책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1930년에 대공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50년 후였던 80년대, 그리고 또 50년 후였던 2030년대. 제가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따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 사회 경제에서 희년, 그 50년마다 찾아온 그 희년을 의도해서 계획해놓지 않게 되면요, 계획하지 않은 그 희년이 나온다는 거예요.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희년이 시작되기 전에 빚 있는 사람들은 빚을 갚는 게 좋대요. 계획하지 않은 희년에 내가 휘말릴 때는요, 부의 이동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어라. 확보해 놔야 된다. 이 말 되게 중요했어요. 디플레이션 공황 기간에는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의 인큐베이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집중해서 새로운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요, 투자 항아리에 넣은 돈의 퍼센트를 줄이고 그리고 저축 항아리에 퍼센트를 늘려서 10년간 한 10년 동안 싸게 나오는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구입하는 게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경제 사이클에 대해서 선배님들 어떤 뷰를 갖고 계시는지 이따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내용이에요. 두 세대에게 유산을 전해주라는 이야기예요. 4%의 사람들은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그 다음 두 세대가 삶의 기반을 잡도록 도와주는 그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해요. 유산을 내 자녀에게 나누어 주기보다는요, 그 손주에게 남기는 그런 원리라고 해요.
우리가 경제적인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언제죠? 선배님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혼하고 집 살 때잖아요. 집 살 때. 누구나 내가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얻었다면 10년 만에 갚을 수 있다고 해요.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항아리에 돈을 나눠 담기만 한다면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할 수 없다면 10년 만에 내가 집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유가 뭐냐. 네, 나의 내적 태도와 가치관을 바꾸지 않아서라고 그래요. 내가 나의 내적 태도와 가치관을 바꾸어야 5개의 항아리를 이용을 할 수 있고 그 5가지 항아리대로 재정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빚은 계속 빚대로 누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의 사람들은요. 후손을 위한 펀드를 만들 수가 있대요. 후손을 위한 펀드. 자녀들에게요. 집을 그냥 주지는 말라 그래요. 자녀들에게 집을 그냥 주지는 말고 내가 이 자녀, 우리 자녀가 자립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이 물려준 그 돈들이 있잖아요. 돈이 있고 어떤 그런 공동체에서 어떤 자금이 있는데 이것을 그들에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들한테 10년 상환으로 주는 대신에 매달 얼마씩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걸 꼬박꼬박 갚는데요. 왜냐하면 그 돈으로 내 자녀가 다시 또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후손에게 집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영구적인 펀드를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나 3, 4대 이렇게 펀드를 조성하게 되면요. 500억 원의 신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이 이야기 듣고도 무척 놀랐는데요. 후손을 위해서 우리는 그 유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거 5가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돈을 5개 항아리에 넣어라. 5개의 항아리. 두 번째, 그 다음에 비전에 집중을 해라.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배가 되는 것과 배가자에게 투자하라. 배가 되는 것과 배가자에게 투자하라. 그 다음에는 경제 사이클을 이해하고 예상하고 준비해라. 경제 사이클을 이해하고 예상하고 준비해라. 그리고 유산을 남길 계획을 세워라. 요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